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로마서 몇 장으로 왔어요? 8장까지 왔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아주 귀한 진리가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 로마서 몇 장이요? 8장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모함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세분해서 본다라고 하면 세 개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 4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4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그러나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결코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결코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8절까지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을 쫓아 살면 뭐에 이르게 되냐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내용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이죠.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서두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고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이순칭의 교리가 집약되어 있는 장이에요. 장. 그래서 이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고 또 핵심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많이 담겨있는 그런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으셔요. 많이 읽고, 그리고 또 나에게는 지각이 허락된다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는 특별히. 자, 1절 시작을 할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모함이 없다라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 법적으로 누구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에요. 법. 로마서는 법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순칭이는 법정적 칭이라고 다른 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폐할 수 없는 몸으로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누가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다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법적으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 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법적으로 자유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함을 받는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쭈뼛쭈뼛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가냐면 당당하게 누구 앞에 갈 수 있어요. 이제 예수의 이름 대고 누구 앞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 누구 이름 대고 왔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열차 탈 때 기차표를 차죠? 기차표를 사잖아요. 열차를 탈 때, 기차를 탈 때 기차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적혀있는 그 열차표를 가지고 있냐면 그 앞면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 있는 기차표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통행권을 내시하면 그 통행권을 어떻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안 써 있고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혜로운 말씀인지. 그게 있으니까, 그 기차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뭘 받지 않는다면 1절에 있는 것처럼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2절 말씀이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는, 이것을 이루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시켜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죄와 사망에 있었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해방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에게 있었던 그 모든 정죄함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이제 생명의 법에서 살아요. 생명의 법 안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시면 3절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3절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세요. 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뭐하여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이 말씀은 육신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뭐가 다 약하다는 얘기냐면 율법이 약하다는 말이에요. 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몸뚱아리,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니고 뭐가 약하다고요? 율법이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율법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율법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거나 그렇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지난 시간인지 지지난 시간인지 율법은 의롭고 진실하고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배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이 뭘까요? 그렇다면 연약하다는 얘기는 뭘까?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데, 율법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인간을 구원해 내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다는 얘기일까요?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연약하다. 뒤에 가서 그 연약한 이유를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렇다고 하면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을 할 수 없는가?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완전하지만 그 완전하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하는 면에 있어서, 구원해내는 면에 있어서 연약해요. 왜? 부패한 인간은 이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충족시킬 수 없고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이으셨어요. 그 말씀이 중반절에 있는 것처럼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셨어요. 율법이 연약해가지고 인간을 구원해내는 면에서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생각을 내신 겁니다. 그 다른 방법이 누구인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곧 죄를 인하여 누구 아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율법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곧 죄를 인하여, 곧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그 죄 때문에 누구 아들?
자기 아들을 또 무슨 모양으로? 그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뭐가 있는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모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하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는 건가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또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우리와 한결같이 뭐를 받으사?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신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그 육신에 뭐를 정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쏟아진 모든 죄를 육신에게 다 주셨다. 그 하반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에 뭐를 정하셨다고요? 죄를 정하셨어요. 정죄하셨다는 얘기예요. 정죄.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어디에서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 얘기를 또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는 자들은 5절에서 보게 되면 결코 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 먼저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것 자기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자기 몸뚱아리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뭐만 생각을 하냐면 자기 몸만 생각해. 자기 몸뚱아리만. 자기가 몸만 편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의 일만 생각하고? 영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좀 이따 프린터를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찔리실 수도 있어요. 참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를 쫓아가는 사람들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고? 사망이고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만 따라가게 되고 자기 육신만 생각하여서 살면 하나님의 심령의 역사, 모세인 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심령의 역사가 다 끊어지고 뭐를 만나냐면 흑암을 만나요. 흑암. 자기 몸뚱아리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바도 없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바도 없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내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행한 사람들은 그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이 심령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7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라가는지 쉽게 표현하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의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 할 수도 없어요. 또 할 수도 없다. 이 땅겨울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이 말씀, 이 딱딱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이 되고 양심이 되고 호소를 해도 그 말씀에 굴복한다는 얘기는 순종하는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말씀이 역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한두 번 책망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그 곁길로 나가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양심에 가책이 있어도 그냥 그러는 줄만 알아요. 그러는 줄만. 전에도 한번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믿음의 부모님 세대들은 주일날 한 번 그냥 빠지면은 어찌할꼬 하면서 그냥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 성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동영상 보시면 혹시 잘못 이해하셔요? 이 젊은 것들은 한두 번 빠지는 걸 뭐로 생각을 하냐면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쁘면 빠질 수도 있고 내일이 바쁘고 내 몸뚱아리가 뭐 저기 하면은 빠질 수도 있고 오늘 요즘같이 코로나가 그냥 극성을 부리고 했을 때는 집에서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뭐 드릴 수도 있고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옆에 김치전 놔두고 팍팍 먹으면서 뭐 드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입을 둘러쓰고 앉아 앞에는 목사님이 서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저기 먹으면서 찬송합시다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물론 없겠지만 개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없습니다. 7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 할 수도 없고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8절 보세요. 8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가? 8절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결국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집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벽 깔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 아이고 잘한다 라고 칭찬하실까요? 그럴 때에는 집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나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런가요?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처럼 지금 오늘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물어보게 되면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 거랍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7시 만에 예배 드리려고 하게 되면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아요. 7시 만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하루 종일 뭐 드릴 생각만 해야 되냐면 이거 끝나자마자 교회를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밥을 어떻게 먹어야 돼? 예배를 끝난 다음에 먹어야 돼? 아니면은 먹기 전에 빨리 간단하게 먹고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맞지요? 그래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육신의 몸이 직장생활하면서 피곤한지라 수요일 저녁에는 대부분 성도들 보게 되면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그걸 넓은 안양으로 지켜보고 있어야 될 목사의 심정도 영 시덥지가 않다고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참 귀한 거죠. 귀한 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집에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밥 먹고 있으면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동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세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그런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면 생명에 이르겠다는 말씀이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참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했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뭐가 없으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투자로 성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다른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 아니겠어요? 당연한 논리. 또 10절 보세요. 10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몸은 죄 때문에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여기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앞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을 겁니다. 영정사진 다 걸어놓고 언젠가는 국한 날이 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누구든지 다 죽게 되지만 영은 뭐로 인하여서? 의를 인하여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를 인하여서. 누구의 의를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 때문에 모든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부 하나님이죠.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은 또 누구고? 성령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다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것. 투자로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장차 예수님과 같이 부활시킬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셔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몸뚱아리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어요. 10절에서 그랬죠? 몸은 죽고 영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 있다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또 뭐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을,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프린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졸면서 들었던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은혜로운 장이니까 잘 보셔요. 자, 21과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 결코 뭐함이 없도다? 정죄함이 없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 보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귀중한 말씀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계시한 말씀들이 있다. 그래 있어요. 창세기,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 있는 말씀, 천지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세아 3장, 하나님의 긍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호세아 3장이 잘 나타나요. 그 다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3장,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가. 태초에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고, 에베소 1장,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죠? 일명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등은 위대한 장들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아무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의 뒤를 이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복됨을 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 가서 이 말씀이 더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게 돼요. 8장 다 보면.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면, 여기서 개인적인 소견이라는 건 누구의 소견일까요? 예, 저의 소견이에요. 2장에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가장 크고 많은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확신과 위로와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는 말씀들이다. 저는 가끔 잘 안되면 로마서 8장을 자주 읽어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1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했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은 절대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고, 성령의 법이 그렇게 했다라고 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3절과 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시는 것.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아들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럼 뭐 3번 집에 가서 답 다루셔요. 자, 3번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가?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육체를 따라 사는 자와 비교하여 생각해보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랬죠? 영의 일 또는 하나님의 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의 일만 생각해요. 영의 일만 생각합니다. 4번 그렇다면 당신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여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영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다 하는 건가요? 예. 자, 다예요? 다예요? 예. 그 다 한다는 얘기는 양다리 걸친다는 얘기인데, 예. 예. 솔직해서 좋습니다. 예. 솔직해서 좋아요. 자, 5번. 8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20번 나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을 일컬어 무슨 장이라고 그런다고요? 성령장이라고 말한다. 그 성령이 누구 안에 계시는가? 예수 안에 그러면 안 되고 누구 안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9절에서부터 11절에서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누구 안에?
내 안에 있어요. 자, 6번 봅시다. 6번. 당신은 4번 답의 문제에서 어떻게 답을 하였는가? 4번이 뭔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이죠. 예. 아까 양다리라고 그런 것 같았는데? 뭐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요? 육신의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육신 것만 생각한가요? 아니면 영의 사람이라고 한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있나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아직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직도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는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부활해요, 부활해. 자, 말할 수 없는 뒤에 가서 나오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취소가 될까요? 아니면 취소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 있다는 사실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법정적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은 한번 선언이 되면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한 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의 모든 것들이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원찮게 믿어도 한 번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방법하는가? 계속해서 봅시다. 자, 나가는 말 봅시다. 로마서 8장을 마음에 담고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많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7장에서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갖가지 인생고로 말미암아 어두운 그림자가 시시때때로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많다. 그때마다 이 로마서 8장을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하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8장에 담겨있는 39절의 말씀은 우리가 겪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전천후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자, 봅시다. 합독하라고 하고 싶은데 잘 보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마음의 정욕이 발동할 때, 성령의 은혜에 의심이 들 때, 고독을 느낄 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고통에 빠질 때, 희망이 흐려질 때 등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필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다. 당신에게도 이런 가슴 찡함이 있는가? 있으신가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게 가슴 찡해야 돼요. 찡해야 됩니다. 있을 때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있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26절에서 보시면 성령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26절 한번 보세요. 뒤에 가서 볼 건데 미리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탄식할지언정 우리를 떠나시는 성령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믿고 하루하루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